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잠깐 마쳤는데 25절까지 했죠. 냅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 밝혀지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 지금 성만찬은 계속 되는 거로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또 밝혀지면 또 그때 하겠죠. 26절 번역본을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그러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취하신 후 축사하신 후 자르셨습니다. 축사한다는 게 340거 보시면 여러 개 샀을 때 여러 개 올 때 좋게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라크 동사에서 오는 이거 좋게 로게 만든다는 게 지금 분사로 되어 있죠. 이게 축사하신 후거든요. 분사니까 분사 교가 냉동되게. 이 좋게 말하지 하나님을 우려서 하나님 축사하신 건데 500 이해할 때도 축사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우려 하는 거고 축사 하나님께 줘서 조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 경우가 그 바라크 동사 무릎 꿇는 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해서 무릎 꿇는 거는 복을 받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하는 게 되니까 그 축사하신 후 자르셨다. 축사하시고 잘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후 말씀하시기 너희는 취하라. 너희는 먹어라. 그래 취하고 먹어라. 정관사 카이가 없으냐. 접속사 쓰니까 바로 취해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몸으로 있다. 이런 게 이제 투토 투토 에스틴 토소만 토 이게 나의 몸이거든. 뭐 나의 그 뭡니까? 이게 나의입니다. 이것은 있다. 몸으로 있다. 나의 몸으로겠죠. 몸이다. 몸으로 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떼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이는 내 몸이 되지만 있다 뭐 있으니까 몸으로 있는 거죠. 떡이 내 몸이에요. 뒤에 봅시다. 그리고 잔을 취한 후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 잔의 모든 것에서도 마셔라. 그 잔을 홀딱 마시라 이거죠. 잔을 마셔라. 이건 내 몸이다. 떡 내 몸. 잔 포도주겠죠. 마셔라.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것은 죄사함으로 그도 왜냐하면 왜 마시냐 하면 이것은 죄들의 용서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하여 부어지고 있는 언약의 나의 피다. 이거는 떡. 잔은 이건 떡이죠. 이거는 토하이마. 이게 테스 디아세케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건 지금 잔이죠. 잔. 이거는 떡이죠. 잔인데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 그 언약의 나의 피다. 이때는 떡은 그러면 이게 몸이고 이거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들의 용서 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하여 붙는 언약의 피네. 죄들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이제 이 죄의식적인 죄사의식으로 설명했어요. 부어지고 있는 344번 붙는다는 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완전 제사 지내듯이 붙잖아요. 사람들에 관하여 죄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관하여 죄를 용서해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부어지고 있는 언약의 피 제사 지낼 때 붙잖아요. 피도 붙고 그 나의 언약의 피죠. 그 잔이 언약의 피잖아요. 약속의 피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죠? 피기 때문에 이걸 다 마셔야 된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 이걸 마신다는 잔을 두고 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예? 약속되어 있는 그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란 것은 곧 제사의 속죄 제물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가면 지금은 그 피를 지금 내가 언약의 피라고 하지만 그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들 피 마신다고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의 피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된다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셔야 된다 그죠. 그럼 이 말 속에 속죄 제물인 언약의 피로 보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게 예?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어지고 있는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마시라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사람들의 치르는 그 십자가 사건 피 흘려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것과 함께 동참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 언약의 피와 마신다는 게 상징이 함께 동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제물로 그죠? 피 흘림을 하셨지만 그걸 마신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몸에다가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그죠? 많은 사람들에 관하여 죄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부어주는 그 피인 잔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죠. 이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언약의 피에게 나의 뭐 보혈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게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친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성만찬 의식이 어떻게 본련하는 것으로 이제 가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만찬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동참하는 거 맞죠? 29절 더 읽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포도나무의 소산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 안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고 있을 때에 전날까지 결코 마시지. 그때까지는 안 마시거든. 시간 설명은 전날까지죠. 있는 그때까지는 이제 이 언약의 피는 안 먹는다 이 말이지. 그죠? 그 올 때까지 그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말 번역은 좀 낫죠. 포도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않으라 이 말이야. 아버지의 나라 그때 오면 마시겠다. 지금 이제 안 마신다 얘기하죠. 이 안 마신다는 얘기 뭡니까? 잔을 이제 포도주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뭐 일초적으로 맞죠. 이제 포도주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내 몸이 떡이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안 마신다. 안 마신다는 게 뭐죠 이때는?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거 일조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그 말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안 마신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속죄 제물 우리가 말한 단번에 죄하심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지금 이게. 그때까지 이제 새 것으로 할 때까지는 안 먹는다.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한 번으로 끝이다 이 말이죠. 요거 자체로서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제 다 시브리스하고 다 합쳐보면 그죠. 그거로서 끝이다 이 말이죠. 단번에 제사했다고 히브리서 나오잖아. 이게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말과 표현은 같은 거 맞겠죠. 그리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이 성만찬을 거룩한 만찬이죠. 만찬은 저녁 식사죠. 밥 먹었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고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출애굽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급하게 먹는 거지만 어쨌든 양을 잡아서 먹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찬이 이게 저녁 식사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식사. 성이나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저녁 식사죠. 예수님과 마지막 먹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성만찬 가면 막 대단한 거 알고 보면 이게 성만찬이가 예수님과 같이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이죠. 우리가 말 식사 시간이에요. 6월절 저녁에 먹는 식사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걸 만들어 성만찬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떡은 몸으로 있고 언약이 피야 잔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다 이거지. 이제 이것은 끝이다 이 말이지 지금. 이제 안 먹는다 이 말이야. 내 포도주 안 먹겠다. 이거 좀 천박한 해석이 맞죠. 이것은 끝이야. 떡과 잔이 포도주죠. 물론 소산도 안 먹는다. 이랬을 때 이 성만찬 이게 성찬을 하잖아요. 교회 성찬을 하죠.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한참 종교개혁이 이름을 나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만찬을 해야 예배시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규례를 세웠거든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 이름부터 그걸 우리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한다. 성만찬을. 그게 옛날 초대교회 가면 노예들이니까 항상 만나면 먹어요. 그래 바울도 다녀보면 늘 먹죠.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만나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먹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에 와서 성만찬이라는 거 의식으로 행하잖아. 이걸 성만찬이 의식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첫째, 이걸 가지고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화한다 이거죠. 화한다. 이렇게 화한다. 바뀐다. 몸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채설. 성만찬 우리는 그 지금 그걸 어떻게 하죠? 포도주하고 조그만 떡을 먹죠. 우리 하잖아 그 성만찬을 때문에. 그러면 그게 떡과 그 조그만 잔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내 몸이고 언약의 피라 그랬다 이죠? 그러면 그거 먹는 게 이걸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화채설. 어디가 버렸어요? 이걸 성체 공존술이네. 성체 거룩한 몸에 같단 말이에요. 그걸 잠을 마시고 조그만 떡을 먹으면 화채 거룩한 변한다. 몸으로 변한다. 그게 예수님 몸이고 피다 이거죠. 변하는 게 성체 공존설 아닙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했는 게 이게 캐톨릭이잖아요. 화채설 믿습니까? 둘째, 째방길리는요 기념설리에 있어. 기념설. 이건 상징설이라 그러는데 이 째방길리죠. 이건 단순히 기념이다 이거죠. 성만찬을 예수님 그때 하신 것을 기념하니까 우리는 상징성이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제사가 좀 이상하지만 누구를 기념해서 나중에 그 후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는 걸 우리가 할 때 이 성만찬은 뭡니까? 기념이지. 고린도에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던 데 있거든요. 그 기념을 어떻게 보냐. 셋째 이제 개신교 이건요 영적 임재설이래요. 이게 켈빈이 주로 다른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성만찬 하면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한다 이거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것 같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게 낫죠. 영적 임재설을 대부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임재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영으로 계시니까. 그때 성령님은 삼위의 성령이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함께 그 하는 순간 함께 임한다. 이게 우리가 개신교가 따르는 주요 켈빈이고요. 그런데 이 기념설이 안 맞아요? 상징설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 화채설은 아니죠. 떡과 피가 몸으로 싹 변합니까 예수님의? 그거는 좀 심했다 그죠? 너무 문자적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캐톨릭 그것도 알아요. 그래도 그만큼 그걸 뭡니까? 고귀하게 봐주는 거죠. 이게 화채설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십니까? 한참 하다가요 떡은 먹어 괜찮은데 이게 포도주를 막 수염에 묻고 이러더라 이거지. 그러면 닦아야 되잖아. 이러면 불경스러움이 생기지. 옛날에 사람들이 수염을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막 집에 막 묻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떡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제들만 먹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 그러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채 이렇게 오시안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이거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찬식 할 때 저는 옛날에 집사 이제 신앙식 할 때 이걸 떡을 주면 이걸 씹어 먹어야 되는 건지 녹여 먹어야 되는지 내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 그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한참 입에서 눈치만 까보고 있으면 그냥 입에서 그게 카스테라 비슷해가 녹슬다. 근데 그 포도주를 주면 그거는 마실 수도 없는데 그냥 입에 가만히 물고 있어 앉아있으면 넘어가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식사인데 식사를 산다는 건 당연히 이거는 떡처럼 떡을 하면 이게 빵이지 저 사람들. 떡과 이게 포도주 조금을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벌써 이게 기념설 아니에요? 조금씩 주는 거. 만약에 그대로 하려면 예배 마치고 그죠? 우린 밥 먹어야죠. 밥 먹고
그 당시에 지금 뭐 포도주란 것은 음료잖아. 우리는 그거 뭡니까? 수정과 감주나 수정과를 갖다 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떡을 하고 막걸리를 하자. 좀 많이 나갔지만. 근데 그걸 꼭 먹는다면 지금 그러면 이게 전부 이게 기념설이 맞죠, 상징.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니 솔직해지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는. 근데 그래서 제가 칼빈 칼빈 정말로 머리 좋다. 또 내가 천국에 가면 또 칼빈 우리 선생님한테 혼날지도 모르. 영적 임재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기념이나 상징을 해버리면 원래 뜻이 이렇게 좀 분리되는 현상은 있습니까? 이거 순수 기념이다, 그죠? 그 자체의 뜻을 좀 상쇄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념하고 상징할 때도 그게 더 깊은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A를 다 갖추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성만찬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 이거지. 그냥 식사인데 이해가세요? 그럼 조그만 거 그래 주면 안 되죠. 한 바가지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기념과 상징을 했는데 왜 영적 인재설을 내가 사람 길을 못 쓰게 만드는데요? 꼭 얘기를 하죠.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음에 끓이키는 사람은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그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먹으려고 되게 무섭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그거 먹고 싶어. 그만한 수준이 되겠나. 저도 뭐 갈등을 지수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그게 교육적인 면이 있어요. 함부로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함부로 하면 예수님을 욕보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 집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도 나서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여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이게 왜 그러면 화채에서 영적 임재설로 이래 가버리면 왜 거기에 뭔가 신성함이 있다 이래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란 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지만 원래 이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예수님이 기념하고 이런 것 같으면 누구나 이렇게 보면 상징 기념 보면 누구나 그게 열심히 참여해야 되죠. 마음의 가책을 받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까 뭐 그리 열심히 따지나 그러죠. 왜? 이런 적용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예 기념설에도 이렇게 상징설 됐습니까? 그러다 무시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왜? 교회에 열심히 와야 되고 그죠? 더 죄인이 있어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죠. 물론 함부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근엄한 자리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끓이시면 참여하지도. 그 말이 굉장히 집사인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눈치 막 섞고 말거든요. 굉장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복음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상합니까? 화채설을 갖고 한 얘기를 하면 영적 인재설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신앙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동안도 같이 먹었어요. 그때는 그냥 식사를 했다니까요. 바울이 전화가 저녁에 항상 먹는 밥을 하잖아. 밥을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신교를 들어오고 나서 이게 성만찬의 예배와 성만찬을 겸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가 오늘날은 왜 성만찬 안 하고 맨날 예배만 하나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먹읍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먹고 가세요. 성만찬은 아니지만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게 할 시간이 없어졌죠. 뭐 제가 너무 심하게 그 멘트만 말씀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성만찬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기념설로 가면 예배로 그렇게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게 성만찬을 예배와 같이 묶어놨다고 하지만 기념설로 가면 그 예배 자체가 그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고 늦게 오후에 앉아서 점심시간 되니까 그때 모여서 밥을 먹으면 그거 전체가 예배와 성만찬이 말하는 만찬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자유스럽게 지금 해석했어요. 이걸 자꾸 격식으로 봐가 자꾸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비복음적이지 않냐고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 강의 나가면 자꾸 혼날 소리가 나겠는데요. 단순화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전심에 그죠? 예배의 그냥 연장성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뭐 1시간씩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
말씀을 그냥 읽고 그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식사 준비한 팀 있으면 힘들지는 모르지만 준비해서 같이 그죠? 조금 쉬었다 먹든지 같이 그 전체를 하나를 묶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성만찬이 아닙니까? 기념석을 우리가 할 때는 기념으로 행하지만 그게 사실 더 원래대로 하면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니까 그걸 교회에서 할 때는 같이 밥 먹는 거라도 그거 전체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지만 굉장히 사람을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게 훨씬 더 원래대로 살리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하고 갔대요. 시간 다 됐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